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요. 화환으로 새겨진 그 아름다운 문, 그 화환 밑에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 글귀는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에는 고통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는 또 글귀가 새겨져 있기를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앙 통로에 그 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래서 다 순간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보물로 간직해야 할 것이 또 추구해야 할 것이 영원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못 자고 못 놀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또 축적시키려고 잡으려고 하지요. 노면은 죽을 것처럼 벌벌 떨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마는 사실인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갈 뿐입니다. 설령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대기업의 CEO라고 할지라도 늙어서 연로하니까 자식들이 싸워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어떻게 아무것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또 죽으면 더더욱 그렇죠. 이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면 이제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과 모든 만물은 불에 타서 그 체질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우리가 목매달고 우리 전 삶을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어진 것을 열심히 감당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후를 다 털고 다 떠나보내야 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허망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분을 왕을 삼으면,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네, 땅도 필요 없네, 그냥 보리떡 5덩어리만 있으면 먹고도 남고 먹고 남고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떡에 초점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말씀을 하는데 떡은 주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본문 위에 54절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5절에 이어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뜩한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없죠. 인류의 역사상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살을 주고 그 피를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부처님이십니까? 공자님이십니까? 마호메트이십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피 한 방울, 살 한 점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시거든요. 주님은 이 말씀인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다 돌아갔어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한계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값진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식들을 복되게 해줄 그 무엇을 추구하고 애를 쓰지만 사실인즉 정말 그걸 잡으면 행복할까요? 알지 못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같이 막 달려가는 것이지 진짜로 그거 잡으면 행복하대? 그거 잡으면 영생해? 답이 없어요. 몰라요. 잘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허망한 것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죠? 즐겁게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녀오시고 지금도 휴가철에 그 즐거움이 남아있나요? 여동만 남아서 지치고 고나고 이러지는 않나요? 잠깐이에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자동차를 삽니다.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혹이 어디 흠이라도 나갈까 봐 막 애를 쓰고. 그런데 좀 오래 타다 보면 그까짓 흠 가든지 말든지 뭐 별로 기쁘지도 않죠. 집을 삽니다. 정말 내가 집을 사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쁨도 없어졌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나보다 더 넓은 평수네.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고 내 집이 이게 집 같지 않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저 깊은 데서부터 든든하게 받쳐줄 그것,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힘, 그 절대적인 힘, 영원한 힘을 우리는 세상 것에서 얻을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으로 진정한 밑받침이 될 수 있게 해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못 듣고 못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알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말만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생명떡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떡의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도 했지만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몸이, 그 존귀하신 몸이 백주에 벌거벗겨지고 칼갈이 찢겨지고 그 살이 찢어져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짐지시고 그 살에서 피가 터져서 또 창에 찔려서 가시에 찔려서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생명떡이 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참으로 주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정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네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직접 본 제자들이 계속 전하고 전해서 오늘 또 교회의 전통에는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본 제자들이 말씀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증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의 증거예요. 주님이 몸소 친히 증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5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7절 하반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찌하리라?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표준세번역에서는 나 때문에 살리라, 또는 나에 의해서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고 피를 막 꿀꺽꿀꺽 마시고, 아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일까요? 오해를 피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63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할 일임을 말씀하시고 64절에 이어서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않고 오해하고서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시네?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도 안 돼.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뜻은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로 믿고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 전체를 주시고 생명 전체를 주신 그분이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그 존재를 내 삶 속에, 내 마음자리에, 왕좌에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영생을 얻는, 영생을 선택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현실을 버리고 무슨 영생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붙잡고 거기에 자신의 전 삶을 거는 것은 멍텅구리 같이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현실의 떡을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다 가는데 혼자만 남아 있다는 것은 얼굴이 뜨끈뜨끈한 창피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다 갔는데 보니까 앞에 친구도 가고 뒤에 친구도 가고 다 갔어. 나만 예수님 곁에 혼자 남아 있으려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다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다 휴가 갔는데 나만 주일날 교회 와 있네.
얼마나 어색해 이게. 자기가 잘못된 것 같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영생의 편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 가는데 자기만 버티고 있는다? 이건 어렵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현실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으면 그것도 뭐 보이지도 않는 천국, 영생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붙잡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창피할 노릇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도 다 가고 탈락 12명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물으셨어요. 이 물음은 심각한 물음입니다. 그래, 너희들 나를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고독하고 외롭지만 이 진리의 길에 서 있을래? 아니면 다 가는 저 현실을 추구하며 현실의 빵을 향하여 달려갈래? 어떻게 할래? 너희도 갈래? 참으로 결단을 요구하시는 질문이시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물음의 의미에는 제자들을 혼돈시키고 제자들로 좌절케 하고 결국은 다 같이 떠나가자 하고 망가지게 하시려고 묻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자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묻고 계신 것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결단하도록 촉구하시는 거죠. 너희도 갈래?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5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거한다는 그 의미, 메노라는 그 헬라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반대하는 것에 맞선다 또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좌로 천 사람, 우로 만 사람 우르르 몰려가더라도 고독하지만 멍텅구리 같지만 나는 주님 편에 서서 영생을 취하고 주님과 함께 있겠어 하고 남아있는 것, 그런 모든 도전과 반대적인 것에 맞서서 자기 사명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신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곁에 남아서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 살이 찢기신 사랑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이고 다시 또 더 넓혀서 말하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몸소 목격하고 체험한 그런 세대로서 앞으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많은 민족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너희들이 가지 않고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이때 제자들의 대표 성질 급한 베드로 또 나서잖아요. 참 실수도 많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열정이 주님께는 귀한 거예요.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68절로 69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 고백하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외로운 주님 다 가버리고 웃는데요. 주님께는 참으로 큰 위로요.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너희들밖에 없구나 하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영생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생의 삶을 선택하려면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 오냐?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니까요. 은혜를 아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자리에 있게 하셔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65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주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믿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온 이 사실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바다에 안 가시고 산에 안 가시고. 이게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얘야 너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너는 정말 세상에 있지 말고 영생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둬서 죽이려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실 주님의 현존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꾸꾸러지고 그 뒤부터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 삶을 바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 바울 사도이시죠. 그분이 참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했던 그분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 장가도 안 갔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삼았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뭐라 하냐면 영생을 취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꽉 잡고 영생이신 주님 놓치지 말고 젊은 너의 앞길을 주와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삶이기 때문에, 사도가 경험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동하신다면 그 감동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믿어지면 믿으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믿어지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이 믿어진다면 감사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잔 말이에요. 원칙을 정하고 천사람 만사람이 다 틀어질지라도 나는 나의 남은 날을 이런 원칙으로 예수님 생명이신 영생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살리라. 나의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뭐 찬양대 자리가 비워서 찬양대 하라고 그런갑다. 그래도 나는 뭐 내년쯤에나 할 일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원하고 계세요.
이번 메르스와 여름 휴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타격을 입은 거예요. 축 처져버리고 예배가 확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물어보니까 이게 강력한 도전으로 그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 예배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들어져 버린 거예요. 영생의 자리, 영생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냔 말이죠. 베드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에게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결정하잖아요.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셔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정직한 대통령으로, 강직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대부분 목사의 자녀들이나 또 장로님들 가정 자녀들, 저는 전도사 아들이었지만 이 방황을 합니다. 믿음의 그 가문에 이렇게 모태 신앙인들은 한 번쯤 사춘기 때 신앙의 홍역을 알아요.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는데 잘 지켜주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막 잡다가는 오히려 놓칠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도 방황을 했나 봐요. 그때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친구랑 같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 타락하자. 우리 타락하자. 아니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살아봐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타락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려면 어디 가야 될까? 카지노에 가면은 제일 타락하기 쉽게 써서 도박장을 가자고 그렇게 작심하고 두 친구들이 도박장으로 갔어요. 타락하려고 도박장에 가지 마십시다. 근데 이 친구들은 갔어. 그래서 도박장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공교롭게 그 도박장 옆에가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당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목사 아들인데. 그런데 그 예배당에 그날 설교 제목이 써져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게시판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 이 말을 모르고 들어가면 몰라도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데 이 클리블랜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신앙의 양심이 찌르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타락 보류하자. 그리고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뭔 소리요? 한번 타락한다고 했으면 타락해야지.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예배당에 가려면 가. 나는 도박장에 가서 타락할 거야. 하고 그냥 도박장에 가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흘렀는데 30년 후에 클리블랜드는 22대 그리고 또 한 텀 지나서 24대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취임을 하게 돼서 취임식 기사가 전국에 나갔는데 그때 도박장에 갔던 친구는 30년 후에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 된 소식을 기사로 읽으면서 내가 그때 그 클리블랜드 친구 따라서 예배당에 갔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여기 있게 되었을까? 하고 그 기사를 보면서 후회했다 합니다. 한순간에 방향이 잘못되면 영생의 자리에서 영벌의 자리로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영 죽을 죄인이 한순간에도 잘 예수님 안에 방향을 잡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동동거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